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분 곧 인자 말고는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그렇게 인자가 높이 들려야만 합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는 귀절이죠.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와 같이 대화한 이후에 아마 제자들을 향해서 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늘에 올라가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에녹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나오죠. 구약에 나오는데 이 기절은 시편을 인용한 기절입니다.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기절인데 사도 바울도 이 기절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편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분이, 여기서 주님이 예수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예수께서 땅보다 더 낮은 지역으로 내려가기도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세상에 오셨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보다 더 낮은 곳으로 오셨다. 그건 뭐예요? 더 낮은 곳이라는 말은 그 2000년 시대에 바울 시대는 누구를 상징하느냐면 노예를 상징하는 거예요. 노예. 전쟁의 포로로 잡혀온 노예들은 그냥 신분 계급에 의해서 그냥 하층민이 아닌 거예요. 그냥 노동하고 일하고 주인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머슴 사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 노예는 죽여도 괜찮아요. 노예는 그래서 노예는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가 그 망한 이유,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그 노예들이 그 로마의 귀족들이나 상류층 사람보다 노예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시키면 되니까. 근데 그 로마 시대에 그 노예들은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층민 계급보다도 더 낮은 거죠. 그러니까 땅보다도 더 낮은 곳이 누구냐면 노예를 의미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말 번역에 종으로. 그 말은 노예로 오셨다. 즉 그 모든 인간들 아주 하층민까지도 섬기는 노예로 오셨다. 종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귀족만 구원해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가장 하층민들, 민중들까지도 다 구원하시려고 예수께서 땅에 내려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 하늘에 올라가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와 반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그러면 누구만 내려왔어요? 예수님만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인자,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인자, 한문으로 사람의 아들. 그 우리나라의 그 소설가 유명한 누구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을 썼잖아요. 이문열인가? 이문열? 예. 그 사람이 고향이 이북이에요. 그래서 이문열은 이 문학가 재능으로 천재예요. 이문열은 삼국지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문열은 아주 천재예요. 그 사람 고수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고향이 이북이에요. 그래서 남으로 내려온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까지 다. 근데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이 남한에서 생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한에서 그 당시 이승만 정권 하에서 남한에서 이북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을 버는 것이고 하나는 반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반대해야 이승만 정권에서 남한에서 살아남아요. 그렇지 않으면 북한에서 내려왔으니까 너 공산주의자지, 빨갱이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빨갱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이 남한에서 살 수가 없는 신분인 거예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공을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 이문열 씨가 처음부터 우경화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천재적인 사람인데 그냥 평범하게 글을 썼어요. 근데 자꾸 이 사람이 이제 드러나면서 자기가 이름이 나면서부터 자기가 반공을 하지 않으면 그 문학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 문학계나 역사계나 다 이런 정치계나 이런 사람들 중에 그 권력을 가진 주류 세력들은 되게 친일파들이죠. 그래서 친일파 근데 이문열은 친일파 행세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는 북한에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친일파들과 어울려서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공주의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일파들하고 반공주의자들은 우리 남한 사회에서 그렇게 같이 결탁을 해요. 결탁을 해서 그들이 기득권 세력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승만 정부에서. 그때 이문열 소설가가 쓴 소설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런 성경을 백그라운드로 해서 쓴 소설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백그라운드를 하면서 그 당시 남한에서 살아가는 민중들의 이야기를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에서 써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문열은 갈릴리 예수를 정확히 성경을 보면서 갈릴리 예수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잘 알아간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아들은 신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민중들과 같이 그 고난을 겪고 그 권력자들한테 이용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예수의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소설 속에 그리죠. 그래서 여기 인자라는 말을 이렇게 인자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걸 번역을 제가 보기에는 인자로 번역하면 안 돼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인자라는 말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인데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 요한복음이나 이 복음서 공동체에서는 예수를 어떻게 인식했느냐? 사람의 아들이라고 인식한 거예요. 신의 아들이라고 인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후대에 가서 신의 아들로 신성을 강조하는 걸로 고백을 하는데 이 복음서가 이렇게 전승에 내려올
때는 예수의 인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전승에 내려오다가 AD 100년, 이거 요한복음은 한 120년 정도에 거의 100년 가까이 돼 쓰여졌으니까, 근데 요한복음이 쓰여진 그대로 요대로 썼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건.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이 원래 썼던 그 내용이 그대로 있는 거냐 지금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본도 없고 그 초창기에 쓴 사본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읽는 이 요한복음은 보통 사본이 2세기 3세기 200~300년 이후에 쓰여진 사본, 원본은 없고 사본 그것들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요한복음이나 이 공간복음서들이 처음 쓰여진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는 내용의 대부분이지만 여기에 많이 편집이 되고 첨가가 된 거예요. 뺄 거 빼고 보탤 거 보태고 그게 이제 이 요한복음도 요한계시록이나 요한복음 맨 끝에 보면 뭐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 이런 것도 나오는 걸 보면 그거는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첨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많은 부분, 예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빠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그 공동체에서 쓴 예수의 사람의 아들로서의 인성적인 부분은 다 많이 빠져요. 그리고 예수의 신성적인 영역이 복음서에 많이 들어가요. 편집할 때. 그거 왜 그렇게 했겠어요? 후대 사람들이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려고 예수의 인간적인 면은 다 빼요. 다 빼고 신성적인 것만 계속 추가시켜서 이 복음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서도 인자라는 말을 쓰는 것도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초대교회 공동체 초기의 신앙 고백들로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의 아들이 내려와야잖아요. 왜? 저 천상의 세계의 제우스 신처럼 그리스 신화처럼 그 신들의 신의 자식이 이 땅에 내려왔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아들은 땅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사는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야. 그 이해가 안 되잖아. 어떻게 땅에 사는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신의 아들이나 내려오지. 여기에서 이 신에 대한 인식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차원이 다르게 신을 인식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그 영지주의자나 헬라의 이원론에 의해서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이렇게 구분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스 신화 같은 거 보면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신들의 세계, 인간들의 세계 이렇게 구분시켜 놨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것을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일치시켜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로 본 거예요. 신의 세계가 인간의 세계고 인간의 세계가 신의 세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사람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하늘과 땅이 일치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동양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사상은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나누지 않아요. 동양사상은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하나의 모습이라고 인식을 하죠. 이게 이제 동학을 창시한 최재우의 인식이기도 해요. 신에 대한 인식이 그래요. 그래서 자기 며느리가 배틀을 짜고 있는데 최재우가 그랬어요. 배틀을 짜는 며느리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하늘님이 배틀을 짜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을 하늘님으로 본 거죠. 천도교에서는 동학에서 그와 같이 이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가 통하는 걸로 초대교회는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땅에 사는 사람이 하늘서 내려왔다는 것은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가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중보자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킨 중보자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라고 초대교회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교부 시대에 들어오면서 그런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변질시키는 거죠. 그래서 신이 세상에 왔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에 대해서 신이 인간에게 왔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21세기의 우리들은 그런 헬라주의의 이원론에 머물러서 성경을 보기보다는 그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가 통하는 일치되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되죠. 다시 읽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공동체는 철저하게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저 하늘에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과 땅이 일치되는 여기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임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왔던, 그래서 하늘과 세상이 하나가 됐다고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을 사랑한 신을 사랑하는 우리 인간들은,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이 세상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만 사랑하고 세상을 저주하는 거는 기독교 신앙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이웃이 뭐냐면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이웃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웃인 거죠. 여기 14절에 보면 그 하늘과 땅을 연결시킨 예수가 구원자인데 그 구원자의 모습을 모세의 시대의 사건으로 14절에 비유하죠. 14절에 보면 이게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이죠. 민수기 21장 4절과 9절에 나와 있는 말인데 그 모세가 광야에서 그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막에서 병들어서 전염병으로 죽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가 뱀을 만든 지팡이로 그 뱀이 지팡이의 모습이 되죠. 그 뱀을 높이 들어서 그 뱀의 지팡이를 본 사람은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왜 그 병원에 가면 의사 가운에 보면 그 유심히 보셨어요? 의사 가운의 마크가 어떻게 그려진 거예요? 뭐 이렇게 꾸불꾸불 이렇게 되어 있죠. 기억나세요? 병원의 마크가요. 히포크라테스 선언 뭐 이런 데 보면 그 마크가 있어요. 병원 의사 마크가. 거기에 보면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뭐가 이렇게 된 마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의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엉겨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게 로고가.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제 기독교
국가고 기독교 문화니까 의학이 발달할 때 우리 의사들은 이렇게 신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처럼 신의 명령을 따라서 인간을 생명을 살리는 자가 의사다. 이제 그런 의미로 그 로고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그렇게 인자가 높이 들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뱀이라고 하는 것, 구약시대 민수기에서 뱀이라는 이미지, 그것이 왜 병자를 고치는 수호신으로 그렇게 뱀을 숭상한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해요. 근데 구약시대의 그 신들의 세계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애굽에서 탈출을 하기 전에 파라오 왕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뭐 개구리가 많아지고 뭐 모기떼가 많아지고 뭐 피가 바다의 모든 게 피가로 변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신들의 이야기예요. 옛날에 구약 시대 그 이집트의 신들의 이야기. 그래서 모든 만물들의 신들과 신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구리 신상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신상들이 있는데, 그렇게 신에 대한 생각들이 이렇게 하나의 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옛날 사람들은 신에 대한 생각이나 신에 대한 그 상상력이나 이미지가 되게 다양한 거예요. 그 다양한데 되게 어떻게 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신을 인식하느냐면 자연의 만물들, 범신론처럼 자연의 만물들을 보면서 그 자연에 나타나는 현상이나 그 모양을 보면서 신을 연결시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신을 어떻게 연결시켰느냐면 뭐 개구리나 뭐 도깨비나 뭐 황소나 이런 걸로 신을 연상하는 게 아니라, 인도는 소를 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의 이미지와 신의 이미지를 일치시키는 거잖아요. 왜냐면 소는 젖을 주고 농사일을 하고, 소는 그러니까 신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우리가 농사를 짓게 해주는 분이 신이시다 라는 생각으로 힌두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은 소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어떤 동물을 신과 연결시키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 그 황소, 금송아지 만드는 것도 다 그런 거예요. 소는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고 살게 하게 해주는 동물이 소니까, 신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이 우리를 그렇게 살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뱀도 신의 이미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당시에 뱀도. 그래서 그 뱀을 바라보는 자는 병이 낫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 뱀도 뭐냐면 신인 거예요. 신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즉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존재가 신인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존재가 신인 거죠.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광야에서 뱀에 물리면 다 죽잖아요. 광야 사막에서 그 뱀이 독이 되게 강한 뱀이기 때문에 사막에서 뱀에 물리면 다 죽어요. 100%. 그런데 그 뱀을 보는 자가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
뱀의 신이죠. 그 여러 가지 신들보다 그런 인간을 죽게 만드는 그 뱀의 신을 오히려 병을 낫게 하는 신으로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창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신의 세계보다 그 신의 세계를 운영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야. 그래서 뱀만 보면 다 놀래서 도망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뱀을 보면 병이 낫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생각한 그런 신들을 하나님이 다 좌지우지하고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에 복종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에 복종을 하면 그 뱀의 신을 보고도 병이 낫는다. 그러니까 상당히 여호와 하나님을 그 능력을 강조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신을 어떻게 인식했느냐? 소나 뱀을 통해서 신을 인식한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신을 이렇게 연결시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같은 거예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인격적인 신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뱀을 보면 병이 낫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건인 거예요. 그 사건.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들을 하나님이 다 조종하고 운행하고 창조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너희가 병이 낫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어떻게 해요? 손 마른 자 그러면 손을 내밀어 봐라 그러잖아요. 근데 나 안 내밀래. 그러면 안 낫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면 병이 낫고 거부하면 병이 안 나는. 그게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에 대한 인식이 초대교회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내 말을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말을 할 테니까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겁니다. 믿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이거 믿는다는 거는 그냥 내가 믿을게요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거는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믿는다는 그 단어를 개념을 생각할 때 그 믿는다는 것은 그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한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너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 그래? 행함이 없는 거는 믿음이 아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자기 고백이라는 것과 그의 삶의 실천은 같은 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같아야만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제가 어저께 페이스북에다가 도마복음 1장을 썼는데 우리 송 집사님 보셨어요? 네. 네. 제가 가끔 도마복음을 내가 이렇게 에세이식으로 좀 써봐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도마복음 1장을 썼는데 그 도마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속의 뜻을 잘 이해하는 사람, 깨닫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외경이죠. 도마복음의 외경이죠. 근데 그 이디오피아에서는 정경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복음서 성경을 이렇게 책정을 할 때 도마복음서를 뺀 거예요. 뺀 건데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그 도마복음서를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 도마복음서를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 속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 죽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그 죽음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죽어도 생명 속에서 죽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그 사람이 죽기 때문에 인간의 세상에서 보는 그런 죽음은 경험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의 과정인 거죠. 문턱을 넘어가듯이. 그것도 다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 속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죽음이란 과정을 겪으면서도 계속 생명 속에 영원히 우리가 산다고 본 거예요. 초대교회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의 그냥 한 부분, 일부분인 거예요. 일부분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속에 우리가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생명 속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 속에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한다.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신앙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